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던져볼까요? 질문 하나가, 제자들 보고,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에리에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 합지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몇 명 나왔어요? 몇 명 나왔어요? 3명 나왔어요. 더러는 예수님 보고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또 더러는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또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예. 우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침례 요한으로 착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께서 사역하실 때나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의 시점이 거의 비슷하죠. 6개월 앞섰으니까 뭐 그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선포할 말씀이나 사역이 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그 침례 요한 같은 것은 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거침없이 내뱉는 독설과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슴에 막 비수를 들이대는 것처럼 아프고 또 찌르고 힘들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후 예수님을 그 침례 요한으로 또 착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850명하고 시합을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 영적인 능력, 거성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승리했어요. 그죠? 승리했어가지고요, 그 바알 가짜 선지자들 막 가가지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너무 탁월하셔서 엘리야의 능력 같으니까 엘리야와 같다라고 그럽시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에레미야라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이해는 하겠지만, 에레미야는 과연 어떠한 분에게 예수님을 보고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했을까라는 것이죠. 우선 에레미야를 보게 되시면 에레미야서는요 대선지서이고요, 에레미야서가요 대선지서이고 내용이 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길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먼저 첫 번째 에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남왕국 요시야 왕 때 제13년, 즉 주전 627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남은 백성들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그런 주후 580년까지 약 50년 가까이 긴 선지자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에 좀 깊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을부터 선택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건이 있는데 우리 역사를 근대사, 현대사, 뭐 고대사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 역사는 정확하게 뚜렷이 몇 년대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 분명 사실이 있지만 그 원 역사를 언제 몇 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그 시대를 원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쭉 지내서 어느 날 한 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쭉 하셔서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아들 12명 낳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요셉의 아들이 있죠. 그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졌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형제들 모두가 다 이주하게 되어진 사건을 벌이게 되어서 그로부터 이제 애굽, 오늘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요셉을 또 중심으로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 민족이 되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게 됐을 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나오게 되어서 이제 왕을 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왕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 얘기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치리할 때 나라가 평안했고 나라가 건강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치리할 때요. 계실 때.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게 되어지자 그 시대의 장로나 모든 어르신들이 사무엘 선지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 아들도 험리와 비누아서도 뇌물을 받고 또 뭐 잘못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피력하게 되어지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시대의 왕이 되어지고 왕이 허락되어지는데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 사울 왕에는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좀 나중에는 좀 어려움이 겪게 되어서 다윗 왕이어서 솔로몬이 이어서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어지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참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일시적으로 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진 사건을 여기까지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억압을 받고 있는다. 강대국인 바벨론에 와서 그들을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참으로 바로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서 애굽의 지배를 먼저 받게 되어집니다. 한편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끝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으로 혹은 바벨론으로 피해 망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국난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끌고 갔고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시기에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유사하기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귀중히 도전을 좀 받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하여 순종하게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달리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슬프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한 일에 쓰시기 위해 남달리 구별해서 부르셨다는데 왜 슬프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서 쓰시려고 불렀는데 왜 그는 슬프다라고 얘기했느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에레미야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왜 슬프게 생각했는가 하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있고 힘든 시기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말할 줄 못합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그런 속내를 비치고 있는 것이지요.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견한 대로 실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선 그는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의 곁에 사람이 없었고 가족들도 에레미야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평생토록 독신으로 지내야만 했던 에레미야 또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만 했던 것. 나라가 망합니다. 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무엇보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매도 참 많이 맞았고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김없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도 하실 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보 기도도 해야 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게 맡겨진 이 고난.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서 하여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내 이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원래 자기 뜻은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이 고난의 자를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다 마셨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했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고요, 그렇게 생색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여기에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고 이 교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말 안 들어줬어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자기가 고난이 왔지만 주님처럼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에레미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에 슬프고 또 피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피하고 싶은다고 주의 일을 가려하려고 그래요. 가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 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이런 일을 주님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예요. 이 설레이는 마음, 이 기쁨의 마음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우리를 필요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필요로 해요. 안 필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모습에서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가 교회 나가겠느냐고. 교회에 오셔서 찬송하시고 일익을 감당하시면서 어렵다고 피하고 덥다고 못 피하고 춥다고 피하고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처럼요, 주님 모습 닮기 원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우리 주의 모습 발자국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어요. 주님도 자신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섬김, 봉사, 충성 모두가 맡기신 일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에레미야 에가서 말씀 보면요, 에가서 2장 11절 19절에 또 말씀하고요. 에레미야 에가 2장 11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에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기절. 여보세요, 어머니가 젖을 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죽었네. 애기가 먹을 게 없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모습. 지금 에레미야는 뭘 보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에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모습.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이 눈물이 솟구쳐서 말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제 나라가 망하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애간장 끊는, 여기 보면 애간장, 간이 쏟아지며 자기 몸에 있는 간이 쏟아지며 애간장 끊는 마음에 눈물로 솟았던 에레미야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우셨다는 말. 누가복음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에레미야도요 주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울었습니다. 바로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 울 여력이 없어요. 모든 진행을 다 짜내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에리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울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도 왜 눈물이, 내 눈의 눈물은 왜 이렇게 말랐는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아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눈물이 말랐는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식을 위한 눈물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처럼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넘쳐났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위해 잃어버린 눈물들이 메말렸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눈물이 왜 이렇게 말랐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되는 사람,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한번 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을 좀 되찾으시면서요, 주님, 에리미야가 주님처럼 울었다는 것은, 주님은 저 멸망하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매일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리미야는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참 배고파했어요. 아까 우리 이정길 형제가 처음에 나가실 때 다 술에 취한 것처럼 비쩍비쩍거려서 나갑시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참 이렇게 이 말씀 보면요, 에레미야를 살피다 한 가지 의미주는, 그는요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50년 가까이 그토록 외롭고 힘겨운 사역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전도하나 보라.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뭐 밥 한 끼 달라 그래서, 당신 보고 내가 뭐 물 한 잔 달라 그랬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하라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는데 나 다시는 얘기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에리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불 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라고 싶은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에리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내리고 싶은데 불이 붙어서 내려놓을 수 없고 다시 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에리미야의 모습이요. 16절 계속해서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과. 에리미야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이렇게 얻는 것처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에리미야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더할 날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것.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더할 나위 없고 기쁘고 즐거운 것. 그래서 말씀에 취해가지고 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려서 말씀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말씀에 취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고 하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주간에는요, 저도 자칫하면 텔레비 앞에 잘 있게 돼. 어쩌다 보면 좋은 프로에 나가서 그냥 쭉, 뭐 좋은 프로, 나쁘면, 텔레비 보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 그래서 이번 올해 추석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함께 같이. 다른 데 갈 것도 없고요. 길도 막히도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뭐 형제, 친구들, 친척들 만나가지고 처음에 만났다가 또 나중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와서 말씀을 읽자고요. 그냥 말씀을 쭉. 그동안 못 읽었던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이요. 말씀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일하는 이게 사역이요. 저도요, 사역이. 성경을 안 읽으면 저도 몰라요. 근데 따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않냐면 언제 읽어요? 최근에는 저 요즘도 계속해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나서 이어서 바로 뭐 다른 일 하고 일하면은 또 뺏겨요. 그것도 또 뭐 주간에는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업무도 해야 되고 하는 일에 쫓기다 보면 말씀 뭐 소홀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에는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업무 볼 것도 없고 이 안에 한 4-5시간 이렇게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취하면 기쁨과 즐거움, 희열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림의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뭐예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게 무엇이에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거룩한 말씀 때문이야. 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이 뭔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취했냐고 하니까요, 이는 거룩한 말씀에 취한 거예요. 이는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취한 것.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좀 취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취해가지고 좀 비틀거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비틀거리지는 않겠죠.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취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빠져들어 도취되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희열이 넘쳐납니다. 설렘이 넘칩니다. 우리 여기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진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떡을 먹고 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기에 그 영이 살리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먹었고 하나의 말씀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취하는 겁니다. 여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오이는 오직 여호와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힌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누구나 다 한결같이 조금 지나면요, 조금 몇 시간 버틸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의 기능 속에 영양분들을 좀 내장되어 있어서. 근데 아침이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 가까이, 점심때 가까이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배가 고프니까 아침 식사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루에 우리가 늘 정한 시간에는 아침 세 끼는 꼭 드셔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못 느끼십니까? 하도 굶어가지고 배고픔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맛에 취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의 심령이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을 느낄 때 내 영혼이 건강하다. 에게면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연상케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 내게 맡기진 사명 피하지 마시고요. 어렵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땀이 나도 그 내게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그 사명을 눈물로서 감당해 보십시오. 이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 영혼은, 이 사랑은 내 자식은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내가 울며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에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 우리도 주신 사명 피하지 말고 눈물 흘리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던 주님처럼 우리가 말씀에 취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